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회 여러분. 날이 무척 덥지요? 이제 여름이 여름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6월인데도 말이죠. 올 또 6월 말 7월이면 또 얼마나 더울지, 우리 또 하나의 말씀으로 이 더위를 이겨가면서 코로나로 인한 긴장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극복해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계속 이어서 이사야 4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읽는 이사야 43장은 44, 45장 3장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고 정복한 메대라는 민족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대 민족과 바르샤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죠.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이룬 고레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사용하시죠. 그에 관한 내용이 이제 43장부터 45장에 중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43장을 읽는데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성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많은 신앙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받던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불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착한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우리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뽑아서 자기 백성 만드셨던 특별한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절과 3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떤 경우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절과 3절 전반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얼마나 강력한 보호를 완전하게 천명하고 계시나요? 3절 전반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그러니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 네가 강물,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3절 하반절과 7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물, 죄값을 치르게 하여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일이 속량물인데 그에 관한 내용이 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너 대신에 사람 내어주시는 사람들, 너 대신에 너의 생명을 대신할 백성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함락하고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 고레스로 하여금 열방을 다 정복하며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하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할 고레스가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서는 바벨론 정복하는 단계 속에서 열방들도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방의 정복 없이 바벨론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정복함에 있어서 정복의 단계 열방들을 고레스라고 하면 정복하게 합니다. 그 정복 사역이 그것이 하나님 보신 관점에서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요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저들을 다 죗값대로 심판받게 하므로 그거를 통해서 내 백성을 끌어낸다 하니 결과적으로는 마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한 죗값으로 치러지는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없는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무지한 속량물은 아닙니다. 자신의 죗값대로 심판받을 때가 그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는 것이라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길 때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온 땅 끝에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름 불러 모으시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 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내셔서 오늘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나그네 교회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 이렇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교회에 다 속하게 된 것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8절 말씀과 9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나. 이끌어내는데 동서남북을 이끌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알아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 듣지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인데 이들을 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에 대하여 너희들의 증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하여 과연 이 일에서 미리 알았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게 해보라. 열방이 말 못하죠. 우상이 하나님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눈을 떴으나 눈먼 자와 같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자와 같았던 우리 같은 자를 들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던, 귀가 있어서 듣지 못했던 우리들이 보고 듣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과 13절에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떤 우상도 어떤 열방도 미리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증인을 삼은 우리들 하여금 이제는 보고 듣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바꾸어 과연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없으니 가장 먼저 지음받은 자다, 이런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은 분이 아니요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드는 것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그래서 이 말씀을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 해설해 줍니다. 내가 가장 먼저 지음받은 신이요, 이란 뜻의 말의 뜻이 뭐냐면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란 말씀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잖아요.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세상을 만들 태초로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너를 사랑하는 바로 나니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14절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보내십니다. 보편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바벨론에 보냅니다. 바벨론이, 즉 갈대아 사람이 배를 타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거나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 바벨론에 보내라. 그 군대가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국인 것입니다. 16절과 21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 새 일을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미 놀랍게도 기적으로 있었던 일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하물며 새 일도 넉넉히 그보다 더 큰 기적으로 있을 것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죠?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보다 큰 일, 이것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큰 일을 내가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새 일이라. 19절, 보라, 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바라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 사건도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킨 사건,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로 행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확실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을 믿는 바처럼 앞으로 하신 일도, 새 일도 확실하게 있을 것임을 믿으라. 이 일들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새 일은 죽은 자인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았을 우리, 죄 중에 허우적거리며 죄를 죄라 인정하지도 않고 죄에 빠져 영원한 진노 안에 있을 우리가 새 생명 입고 새로운 성령의 인도함대로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서 강이 난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이제 22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고 공경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일깨워 주십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범패스럽게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번제 양을 드려, 제물을 드려, 이거 수고롭구나, 이거는 정말 괴롭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돈의 향품을 사았느냐,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적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갖다 준 것은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악을 향하여 나를 괴롭게 한 일 뿐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이들에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러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25절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들의 죄를 그렇게 도말해 주십니다. 그걸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들로 내어보내시는 일을 작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의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이곳에 드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크신 긍휼의 영광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일시적인 징계요, 회복을 전제한 징계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 27, 28 세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27절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방거리 되도록 일시적인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여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고 바벨론 포로의 징계 후에는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 징계를 받더라도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높이 찬송하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